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사탄의 타락. 사탄은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극히 화려하게 단장한 그룹 천사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 말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이게 지금 누구한테 쓴 거예요? 두로왕이죠. 두로왕. 예, 두로왕.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가 두로왕에 대해서 쓴 거예요. 두로왕. 이 두로왕에 대해서 썼는데 그 중간에 이 12절부터 14절까지가 들어있어요. 예, 이런 게 이중계시라는 거예요. 두로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로왕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영역들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한 왕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완전한 도장. 첫째가 완전한 도장이에요. 두 번째가 지혜가 충족해요. 뭐 지혜가 충족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어요. 에덴에 있었어요. 아니, 에덴에 언제 있었어요? 예. 두로왕이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어요. 그럼 이 에덴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뱀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 굉장히 예,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어떻게 됐어요? 단장했어요. 단장. 메수카. 우리 열왕기상 8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룹들이 그 개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예, 이 그룹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이렇게 그 날개로 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메수카예요. 메수카.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본질을 아름답게 덮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장이에요. 이 본질이 아름다울 때 그것을 꾸미는 것을 보고 단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본질이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가장이 나와요. 가장. 메타스케마티조. 바꾸다, 가장하다, 변화하다 그런 얘기예요. 메타스케마티조. 메타 우리 배웠었죠.
메타가 뭐였어요? 한가운데 한복판에 이게 메타예요. 메타. 이 한복판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른 것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게 단장이에요. 거룩한 것을 이렇게 꾸며주는 게 단장이에요. 근데 이 속이 타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이 사단이 이 완전히 악으로 뒤덮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꾸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단을 만들었을 때 그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보석들이 달렸을 때 그건 너무너무 아름답게 단장됐었어요. 그러니까 부패되고 나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진실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장을 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처음에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단장돼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도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중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기 진주로 꾸미고 그랬죠? 꾸며야 되는 거예요. 꾸며야 돼. 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그렇게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어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소고하고 비파가 준비가 됐냐면 이 사단을 위해서 준비가 됐어요. 이게 음악을 담당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당했던 존재인 것 같아요. 루시퍼. 그 다음에 그의 임무가 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요. 지키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이 이 지키도록 세웠어요. 지키도록 세웠다. 뭘 지키도록 하냐면 그 에덴을 지키도록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에덴이 에덴 동산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 에덴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할게요. 이 에덴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에덴에 대한 공부를 좀, 성경의 에덴에 대한 용례들을 잘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에덴 동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 에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키도록 했어요. 지킨다는 게 삭학한데요.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울타리를 두르는 거. 그러니까 이 참 지키도록 하는 존재였다. 그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서 있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그룹이라 그랬죠. 그룹이 뭐예요? 네. 천사죠? 체르빔이에요. 체르빔. 우리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시죠.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이건 뭐 어디하고 비슷하죠? 계시록에 뭐하고 비슷해요? 예, 내생물도 그룹이에요. 내생물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존재들이 이 저기 그 그룹이죠. 이 내생물들이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는 그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이었죠. 그룹. 그러니까 그룹은 좀 많았을 것 같죠. 예, 특별하게 내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만 또 다른 그룹들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어떤 그 천사의 그런 그룹,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스랍도 마찬가지고요. 네, 스랍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체르빔들과 이 또 스랍들 그런 것들은 천사의 아주 상위 계급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다녔다. 그렇게 돼 있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예? 예, 화광석이나 불타는 돌이나 뭐 그게 이제 불타는 돌이 화광석이죠. 왕래했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 왕래했다. 이게 왕래가 할라크예요. 할라크. 바르게 걸어가는 거죠, 그죠? 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도 아주 자신의 길들을 잘 지켰어요. 불타는 돌. 불타는 게 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것 속에서도 아주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잘 왕래했던 사람, 왕래했던 존재예요. 지금 어떻게 보여요? 이 지금 두로 왕으로 나타난 이 천사는 어떤 존재로 보여요? 예, 정말 거룩하죠? 15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이 완전이라는 게 탐임이라는 말이에요. 탐임. 흠없는 순결한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천사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딱 모시고 다니고 하나님이 지킨 그 속에서 자기의 그 영역이 딱 있고 말이죠. 하나님 경배하고 이게 사단이에요. 처음에 이 사단은 이게 흠도 티도 없었어요. 이 쓰여진 단어들이 완전, 충족, 온전 뭐 하여튼 여기에 뭐 단작이든지 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들이요 그냥 흠도 티도 없는 존재예요. 극히 아름다운 존재죠.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지음받던 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지음을 받던 날. 13절에도 내가 지음 받던 날 언제 지어졌어요? 창세 전에 연계가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전이에요? 네, 참 이거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되는 영역이죠, 그죠? 생각해 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사탄의 시작이 언제일까? 우리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어요.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막 진행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누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1장 6절 7절 보겠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누가 꼽사를 낀 거예요? 사탄. 예, 사탄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옛날에는 이 사탄도 그 회의 가운데 아주 예, 당당하게 상석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쫓겨갖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겨우 이제 와.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창조가 시작될 때 막 기뻐했어요. 그러면 창조의 7일을 그러잖아요, 그죠? 창조의 7일 할 때 첫 번째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천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영역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하늘의 영역도 창조했었는데 하늘의 영역이라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있고 성경에 또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공중의 권세자 문제. 공중의 권세자. 이 공중이 바로 이 스카이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지. 이 대기권은 아니에요. 더 대기권 하늘도 있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도 있고 공중도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영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 그럴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늘을 7개로 봐요. 그건 뭐 그게 이제 성서적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뭐 그런 표현들 나오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럼 몇 개요? 하늘들의 하늘. 적어도 3개는 돼야 돼.
성경 삼층천이라고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으로 봐야죠. 영적인 존재의 존재도 그때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냥 창세기 1장 1절 전에 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영적인 존재의 창조까지 다 이렇게 써놓는 게 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도록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놔둘 곳이 없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놔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니다. 어떤 신학이 있냐면, 하나님은 1장 1절에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했다.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그래서 사단도 다 창조하고 이제 천사들도 다 창조하고 그랬는데, 이 사단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죠.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반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천지가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7일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신학도 있고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모든 세계들을 다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1장 1절 속에서 다 진행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위해서 2절부터 이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 7일 해갖고 그냥 그 7일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됐다. 영적 존재에 대한 건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그룹들은 1장과 2장 사이에 대변혁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